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두 귀로, 그들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일교회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간접적으로 꼭 만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 말씀을 보다가 이번 큐티 학교를 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좀 보았죠. 3주 동안 성경에서 가장 좀 어렵고 난해한 말씀들에 대해서 조금은 길었지만 보았는데요. 넷째 주를 딱 진행해보면서 원래 창세기로 갈까 하다가 우리가 지난주 보던 것이 있으니까 한 주 더 우리 오늘 큐티 본문인 로마서 14장 13에서 23절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자. 그래서 큐티를 계속 하시는 분들, 또 우리 풍삼 첫을 통해 우리 텐텐텐 훈련을 하는 분들,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볼 텐데, 오늘은 로마서 네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갈등과 하나됨, 그리스도인의 갈등과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제주의 일정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한 3개월, 6개월마다 오셔서 저희 이제 후배 목사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요. 그분들께 제가 물어봤던 것 중에 목사님 오랜만에 한국 오시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미국은 꽤 그게 땅도 넓은 나라죠. 인구도 뭐 2억, 3억 가까이 되고 뭐 경제 수준도 뭐 괜찮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뭐 자기들이 1등 국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큰 나라에 온 미국 목사님들이 표현하기를 우리 한국에 오면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최대라는 것을 진짜 좋아한대요. 최대, 제일, 최대 이런 걸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떤 뭐 기업이나 그분들이 이제 리더십 이런 강연도 많이 하시고 기업 강연이나 뭐 교회 세미나 이런 거 가죠. 그러면 그 성도들이나 모여 있는 분들이 최대, 최고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한대요. 그래서 뭐 한국 최고, 뭐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뭐 세계 최고, 여러분도 다 들어보신 표현이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최고다, 최대다라는 표현을 사실 잘 쓰지 않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중국만 봐도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그때 박사과정 때문에 일본을 한 2, 3년 동안 매 학기마다 갔잖아요. 일본만 가도요. 제가 뭐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만 가도 나라가 굉장히 크구나. 땅도 넓고요.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나라에서 크게 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큰 걸 좋아합니다. 다 크다 그래요. 사실 알고 보면 별로 크지도 않거든요. 우리 청년 수련회를 제일 멀리 가는 부산을 간다 그러는데 이 내비게이션 찍어보니까 4시간 반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네, 굉장히 멀리 가도 우리는 하루에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아들 녀석이 이번 주가 굉장히 바빴어요. 콘서트도 하고 제주도에 가서 뭐 쇼케이스도 하고 뭐 기자간담회도 하고. 근데 그걸 하루 만에 다 하더라고요. 하루만. 제주도도 하루 만에 갔다 하고 다음 주에는 부산에 가서 야구 시합에서 무슨 노래를 부른대요. 그 시작할 때 노래 부르는 거 있죠. 근데 그날 오후에 출발한대요. KTX를 타고 갔다가 오후에 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넓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최고 최대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정말 놀랍게 나라 이름에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 그냥 대한민국이라 안 하고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대도 아니에요. 네. 그 선출직 공무원 중에 가장 높은 행정의 수반 뭐라고 부르죠? 대통령이라 큰 대자를 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교육을 받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학교를 갑니까? 전문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뭘 그렇게 큰 걸 배우는지 대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길도 다 땅덩이도 좁고 기껏해 요만한데 전부 다 길은 강남 대로 막 그러죠. 옆엔 둔촌 대로 그렇죠. 다리도 보면요 외국 다리는 뭐 몇 킬로씩이 엄청 넓은데 우리 한국에는 다리는 전부 다 한남대교, 천호대교 뭐 별로 크지도 않고 한 5분이면 건너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도 대포를 좋아합니다. 이게 옛날 술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그래요. 주일날 11시를 무슨 예배라 그래요? 성일교회는
2단이 아닙니다. 저희는 10시 25분에 예배를 드려요. 조금씩 땡기다가 계속 땡겨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빨리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10시 25분에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이 95%는 10시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못해요. 그래서 찬양팀이 연습을 못해. 연습은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데요. 연습만 하려고 그러면 막 성도들이 다 앉아 있어요.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분들 있죠? 조심하세요. 나만 지각하는 거예요. 지금 한 3명 정도 지각하는데, 지각은 누가 한다? 나만 하는 거예요. 나만. 95%는 지각을 안 합니다. 대라는 말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요. 한편 그렇게 대를 좋아하니까요, 반대급부로 소자, 작은 것은 좀 우리가 천시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조금 뭐 부족하거나 조금 연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 불러요? 소인배라 부릅니다. 소인배. 자기는 얼마나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뭐가 좀 실수하거나 좀 부족한 연약하면 소인배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마음이 좀 여릴 수 있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소심하다 그러죠. 자기는 얼마나 대심한지 하여튼 소심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주도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잘 못하면 사람이 소극적이다 표현하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킬 때 꼭 우리가 탕수육을 시키잖아요. 탕수육을 시킬 때 소자를 시키면 뭔가 좀 지는 것 같아요. 저는 족발을 시켜도 대자를 시켜야 되고, 우리 어제 차양팀하고 어제 중국집에 갔는데 그 코스 요리를 하면서 그 탕수육 작은 걸 시키더라고요. 제가 시켜주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대자로 바꿔줘야 되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작은 못 하나를 무시하면 말 발굽이 헐거워져서 금방 빠진대요. 이 말 발굽 빠지는 것을 무시하고 한다면 놔두면 말이 달려야 돼 제때 달리지 못한대요. 말이 제때 달리지 못하면요, 전쟁이 났을 때 전령이 빠르게 각 부대마다 소식을 전달하지 못하고요, 그 소식을 전달하지 못하면 적의 공격이 있을 때 대응을 못하고 결국 작은 이 못 하나 때문에 전쟁에서 지게 된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아주 작은 일이 있는데요, 그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은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죠. 그러나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고 세심하게 다루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면 성경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작은 자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저 연자 맷돌이 뭔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이거 있죠, 이 어처구니가 달린 이 맷돌 있죠. 그게 아니고요, 소나 노예들 2-3명이 끌고 있는 엄청나게 큰 맷돌 있죠. 엄청나게 큰, 그걸 연자 맷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곡식을 공동으로 와서 뭐 타작을 하거나 빻을 때 쓰는 건데요, 그거를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살 방법이 없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작은 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작은 자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실제 열매 맺는지 말합니다. 이어지는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이른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공동체 가운데도 작은 자가 있는데 그 작은 자를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의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20절 상반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음식이 뭔가요? 물론 먹는 건 중요하지만 뒤에 나온 대조되는 건 하나님의 사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완벽하고 전 우주적인 그런 사업을 하나의 음식 때문에 실패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음식 문제가 왜 나왔냐? 이 본문을 조금 더 앞뒤 맥락을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로마 교회는 사실 음식 문제로 굉장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예요. 근데 그 음식, 먹는 문제 왜 그랬냐 하면 누가 많이 먹고 조금 먹고 점심을 빨리 먹고 늦게 먹고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로마 사회는 다신교였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수많은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던 그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뭐 하늘의 신, 땅의 신, 뭐 바위의 신, 그리고 뭐 돈의 신, 뭐 여러 건강의 신 있는데요. 그 신들에게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요. 그럴 때마다 제물로 쓰여지는 동물의 피와 고기가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다 함께 먹던가 태우던가 했지만 다신교였던 로마 사회는요, 엄청나게 많은 제물과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기가 죄송합니다. 고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럼 이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다시 되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장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기 먹을 때는 요즘엔 이마트를 가지만 정육식당이 있죠, 정육점. 거기에 납품되는 고기의 상당수가 이 도축을 해서 고기가 오는 게 아니라 상당수가 이미 한번 사용되었던 고기가 시중에 유통되는 거예요. 즉 많은 고기가 우상 제물에 쓰였던 고기를 다 먹거나 어떻게 해결하지 않고 다시 되팔아서 시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우상 제물에 쓰인 고기에 특히 민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이 먹는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부정하고 이건 부정하지 않고, 늘 그걸 따져요. 한편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 아니었던 로마 사회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먹는 문제를 굉장히 자유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다 그래. 그런데 그 먹는 문제 하나 때문에 여러분, 사실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밥 먹을 때 불편한 사람이랑 밥은 절대 못 먹잖아요. 로마 교회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이 식탁 교제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헬라어 표현으로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디아포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는데요. 오늘 다 들었으니까 된 거예요. 아디아포라,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본질은 아닌데 덜 중요한 영역에 우리가 일상에 하는 것들이 있죠. 정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때로는 안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아예 뭐 생각 안 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죠. 그걸 아디아포라라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공동체 가운데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는 영역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받아주어야 할 영역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디아포라. 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본질에 해당하지만 그 전심으로 드린 예배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사는 위치와 여러분의 여건에 맞게 11시에 드리느냐 10시 반에 드리느냐는 그것은 본질의 영역이 아니라 아디아포라의 영역이 되는 거죠. 오늘 보면 로마서 14장을 보면요, 교회 내에 갈등하는 두 그룹이 있었어요. 우리 조금 위에 있는 14장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1절 2절 우리 화면에도 있네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이 어떤 사람? 연약한 사람이 나오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본문에 따르면 고기를 먹지 않아요.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우리가 오늘도 고기를 일단 먹을지 모르는데, 네, 이분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 우상 제물에 쓰여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더럽히고 싶지 않을까요? 물론 성경 해석을 이따 해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룩하다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더럽거나 부정한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유대 율법에 따르면 뭐 피째 흘린 거라든가 뭐 이렇게 뭐죠?
뭐 창자라든가 뭐 손 발톱 없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고기, 이 발굽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비늘이 없는 고기, 즉 오징어라든가 뭐 고래고기라든가 이런 걸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말씀 딱 끊고 침을 퇴 뱉어야 돼요. 예?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부정한 동물 속에 들어가 있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죠. 그러나 그 생각이 율법적인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이게 신경 쓰여, 나는 이거 절대 내 기준에 맞지 않아라고 하면서 아주 작고 작은 자기의 기준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모든 일정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사랑해줘도 잘 받지를 못합니다. 내가 원할 때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태도가 어떻게 해요? 뻣뻣하죠. 표정이 어둡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자기만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더럽혀질까 봐 과거에 매여 삽니다. 그 중심이 매우 빈약하지요. 한편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3장, 14장, 15장이 전체가 이 두 그룹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모든 신 중에 가장 뛰어나고 유일한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소위 말해 부정 탄다, 뭐 기분 나쁘다, 이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워도 조금은 추워도 조금은 피곤해도 조금은 뭔가 부족해도 이 환경이나 사람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여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중심이 단단합니다. 다시 믿음이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전통과 관습과 습관 그리고 나의 삶의 방식이 굉장히 고집스럽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주는 자유를 못 누립니다. 구원의 확신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켰다 아멘 하지만 돌아서면 근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감정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하나님은 나도 구원 못하는 분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특징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늘 눈치를 봅니다. 늘 두려워합니다. 늘 주저하고 쉽게 무너져 내리죠. 한편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확실히 붙듭니다. 성격이 좋거나 표정이 좋거나 훌륭한 게 아니라 복음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비교적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요.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있지요. 그러나 문제가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교회 내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연약하거나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회복되어 성장하는 성도가 믿음이 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죠.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일에 꽉 차 있어요. 늘 억눌려 있고 대표적으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안 쳐다봅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엉뚱한 쳐다봐요. 그리고 늘 쫓겨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야겠죠. 과연 누가 올바른 신앙입니까? 누가 더 훌륭합니까? 누가 더 괜찮은 사람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한 자가 올바라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올바라요? 네?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첫 번째,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믿음이 강한 자, 표현 자체가 믿음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가 옳겠죠. 믿음이 강한 자가 더 나은 믿음이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럼 믿음이 약한 자는요, 버림받아야겠죠. 쫓겨나야겠죠. 구원 못 받고 지옥에는 떨어져야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구별해 주는 이유는 누가 더 나은 사람이고 누가 더 못한 사람이냐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주제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세상이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즉 공동체는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가 옳고 믿음이 약한 자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들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울은 복음 안에서 교회 내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서로 하나 되기 위한 디딤돌이요, 하나 되기 위한 받침대일 뿐 갈등 자체가 우리의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중요한 것은 강한 자 혹은 약한 자 혹은 그 중간 어디쯤인데 약간 이쪽에 있고 싶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그 나의 믿음의 강함과 나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의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앞에 있는 14장 1절에서 12절, 우리 아파트죠, 보면 바울은 공동체 안에 서로 용납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믿음이 강할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할 수도 있거든요. 쉽게 말해 우리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나이가 한 30살 될 수도 있고 이제 한 5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태어난 지 거듭난 지 구원받은 지 이제 1, 2년밖에 안 됐는데 믿음이 강하기를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태어나자마자 우리 은찬이가 이제 내년에 학교 간대. 이제 7살인데요. 이제 7살 정도 됐으니까 알아서 옷 입고 샤워하고 아침에 아침밥 챙겨 먹고 학교 갔다가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라고 인사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아직 기대하면 안 되죠. 아직 아이잖아요. 믿음이 연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품어주고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이끌어가는가가 중요하지요. 근데 갈등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 스스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한테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그러면서 너 왜 그런 걸 너무 신경 쓰는 거야? 너 왜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뭐가 되냐면 정죄감과 우월감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 왜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완벽한 자가 아니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 중에 그냥 조금 더 나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믿음이 강한 자는 부모고 믿음이 약한 자는 아이냐?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자는 큰형, 믿음이 약한 자는 막내 동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 이 영적인 수준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한편 믿음이 약한 자는 어때요? 믿음이 약한 자는요, 믿음이 약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늘 눌려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제시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영적인 부분에 늘 불만을 가집니다. 그래, 나 왜 나한테 강요하고 그래? 왜 나한테 자꾸 힘들게 하고 그래? 라고 화를 내는 게 문제예요. 그냥 내가 그걸 잘 못하고 부족하면 겸손하게 배워가면 되는데, 보통 교회 안에 목소리 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나는 이거 싫단 말이야 이러죠. 우리 애기들 보면 어때요? 애기들 보면 그냥 길바닥에 누워있는 애들 있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멈추게 만들어요. 왜요? 내가 믿음이 약한 것을 무기 삼아 불만이 있다, 나 화난다 라고 땡깡에 땡깡을 부리죠. 근데 사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는 게 없을지 몰라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걸 바라거나 대단한 성숙을 기대하는 게 아닐지 모르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의 연약함이 마치 뭐라고 됐냐, 자꾸 교회를 힘들게 해요. 누가 지금 맞아요? 믿음이 강한 게 맞아요? 약한 게 맞아요? 자꾸 우리는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의 강한 믿음으로 우월감에 빠지고 정죄감에 빠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안 되는 거고요. 믿음이 약한 자는 자기가 믿음이 약하다고 자꾸 이걸로 화를 내거나 공동체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지금 먹고 먹지 않는 거 이해하셨죠?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고요, 먹지 않는 자는 너무 예민하고 꺼리끼는 게 많아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서 안 먹는 거예요.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넓은 자냐 좁은 자냐 상관하지 않고 다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혹은 우리 목장, 여러분 혹시 아디아포라 아까 했죠? 비본질적인, 본질이 아닌 문제로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 없는 교회를 혹시 찾아서 이 교회 저교회 떠돌아다니세요? 갈등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존재가 갈등인데 내가 이 교회 온 게 갈등이라니까요. 나만 없으면 돼요. 천국이, 우리 교회가 천국인가요? 아직 좀 부족해요. 왜? 나 때문에. 이 김 목사 때문에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의 믿음 강함 혹은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갈등이 항상 생기거든요. 중요한 건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내는가가 교회다운 교회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13절에서 23절로 넘어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강한 자에게 권면을 합니다. 강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권면을 했으면 우리 강한 자 입장에서 좀 괜찮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에게, 즉 영적 리더들과 교회 중직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강한 사람이 더 큰 책임을 가지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 형제가 있어요. 큰형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있어요. 막 싸우고 이 문제를 일으켜요. 부모가 집에 오면 누구를 혼내요? 억울하죠. 그럼 왜 믿음이 강하래요? 그래서 근데 믿음이 강한 자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 성일교회는 믿음이 강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병행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지금 자유라는 말이 있죠.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그런데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신앙의 성장하는 모습, 성숙한 모습이 자유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환경, 어떤 모습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자유지요. 사람들은 자유하면 내 맘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죠. 자유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믿고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그분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가장 성도가 성도답고 가장 교회가 교회답고 가장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이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에서는 자유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는 한 사람씩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을 넘어 같이 모여 공동체를 이룰 때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함께 모일 때는 이 공동체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섬기기 위해 더 큰 사랑의 모습으로 내 자유를 제한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유한 게 좋냐, 종의 멍에 매는 게 좋냐? 당연히 자유해야지요. 그러나 그 자유가 때로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내 자유를 어떻게 해요? 제한하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공을 차요. 그럼 저는 이 어른이니까 달리기도 빠르겠고 공도 세게 찰 수 있겠죠. 근데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7살, 6살 때 이 상대원 초등학교 앞에 가서 공을 찹니다. 그럼 주한이를 딱 세워놓고 기다려, 아빠가 찬다 하고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슈팅을 하면 저는 아버지가 아닐 거예요, 아마.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하고는 그냥 살짝 그냥 발 뒤꿈치를 건드려 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차지만 아빠가 어떻게 해요? 하면서 골도 막 먹어주고. 그럼 저는 바보가 된 건가요? 아니죠. 제가 빨리 다닐 수 있고 강하게 찰 수 있는 저의 자유를 제 소중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제한시키는 거죠. 잘 이해 안 되면 예배 끝나고 있다가 우리 은찬이랑 씨름을 해보세요. 씨름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은찬이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닌 사랑은 어떻게 해요? 1초 만에 이겨버리죠. 깔아뭉개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보겠죠. 조그만 녀석. 사랑 안 하는 거죠. 장로님 씨름 시켜보십시오. 아이고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발연기를 하시면서 장로님 쓰러지실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는 좋은 것입니다. 신앙의 참된 복음의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즉 나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유한데 왜 종노릇하대요? 자기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존재이셨어요. 이 세상의 창조주여 구원자의 유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할 이유가 없고 죽임당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러나 스스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그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종노릇하여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아름다운 구원의 사역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죠. 기독교의 본질이 뭐라고요? 복음 하나입니다. 하나의 복음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기독교가 우리의 실제 삶으로 구현되는 이 현장, 즉 기독교가 막연한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뒤흔들었던 그 영성이 실제 우리 삶으로 내려와서 구현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기독교를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보잖아요. 맞죠?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교회를 다니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너 뭐 믿어? 그럼 나 교회 믿어 그랬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성숙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어 그러셨어요? 저는 교회 믿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기독교에 표현되어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럼 이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오늘 뒤에 있는 부분 미디어팀 제가 다 생략하고 요거만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다시,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이죠.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복음과 공동체입니다. 복음과 공동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복음이지만 기독교가 실제 우리 삶에 손으로 느껴지고 만져지고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존재하려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교회는 당연히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 담겨요. 복음이 진리라면 공동체, 즉 우리 성도들은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불변합니다. 복음은 타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침에 시비를 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저한테 예배 설교 직전에 와서 인상 쓰면서 뭐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복음은 건드리면 제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타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제가 성경 한번, 우리 오늘 조성훈 성도님 잘 읽어주셔서 성경 한마디 읽는 것, 내가 찬양 하나 부르는 것,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 냉난방 하는 거 있죠. 이것은 참된 복음의 현실인 예배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지만 타협하거나 불변하지 않는 복음이 담겨진 공동체, 공동체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 성도들은 불변하거나 아니면 완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 찬양단과 미디어팀이 목사님에게 따뜻한 권면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랑의 조언을 들었어요. 표정들이 막 지금 너무 막 부족한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나눈 핵심이 뭐예요? 한 팀이 되라는 거죠. 하나가 되라는 거죠. 네.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나 혼자 이렇게 빛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악기를 잘 다룬다라고 나만 화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뭔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렇게 딱 썼는데, 아이들 할 때 여러분 표정이 가장 좋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우리 미디어 팀이나 찬양팀 너무 잘하지만 우리 아이들 6명이 얼마나 이렇게 율동하고 예쁩니까? 특히 박현나 집사님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은찬이가 제일 많이 틀렸는데 상관없어요. 내 아들이니까. 그렇죠? 공동체잖아요. 복음으로 따지면 아직은 미흡해요. 은찬이가 율동이 안 맞고 혼자 반대로 돌더라고요, 자꾸. 네. 그래서 은찬이가 왜 반대로 돌아 하면 덜 사랑하는 사람이고, 은찬이는 특별해서 저렇게 도는 것 같아. 그러면 사랑의 눈에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서면 예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엔 저 밑에 세웠더라고요. 제가 화가 난 거죠.
아이들이 율동을 하는데 목만 대롱대롱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위로 이렇게 올리라고 했어요. 올리라고 하니까 우리 세아제 형제님하고 정민자매님이 밑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좀 속상한 것 같아. 안 해요? 속상하네요? 네. 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더 노래를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보컬을 잘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돈은 받기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양보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공동체가 사랑하고 있는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찬양을 더 잘했고 못했고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 청년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뻤죠. 너무 기뻤죠. 네. 설교의 딱 절반을 했는데 지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또 하나님의 또 은혜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네. 영국 그 버킹엄 궁전에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안 돼요. 뭐라냐? 버킹엄 궁전에 영국의 여왕이 지금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안 돼요. 가보셨어요? 네. 어떻게 하냐 보면 이 버킹엄 궁전 제일 꼭대기 위에 있는 그 첨탑 위에 깃발이 있는데요, 영국 수장이 깃발이 걸려 있으면 여왕님이 지금 계신 거고요, 깃발이 없거나 내려져 있으면 여왕이 지금 출타 중이신 거래요. 그 사람도 여왕을 직접 만날 수 없지요. 그러나 여왕이 그 큰 궁전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증거들, 휘날리는 깃발을 보면 알 수 있죠.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성일교회를 보면 성일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성일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딱 보면 저 성도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진짜 참 성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든 알려고 이 위에 십자가 등도 달고 우리 찬양단이랑 알려고 이렇게 옷도 맞춰 입고, 저는 지나가면 자꾸 저보고 이제 사람들이 하도 무시해가지고 넥타이도 매고 장로님하고 가면 저보고 자꾸 목사님 저쪽으로 모시고 가세요 이러거든요. 저보고 전도사님 목사님 저보고 계속 그래요. 7년째 지금도. 우리 장로님이 훨씬 더 이 건 모습은 목사님 같고 저는 이게 사찰 집사 혹은 전도사 같잖아요. 사실 이 건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려 하지만 사실 사람들 다 알아요. 저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저 목장이 진짜 사랑 있는 목장인지 다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도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깃발이 휘날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많습니까? 그 목장에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깃발이 흩날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10개의 목장이 동시에 목장 예배를 하고요, 저는 안 보는 척 하지만 매주 보고 있잖아요. 안 보는 척 하지만 뭐 얘기는 다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보는 사람도 알고 우리 주님도 알죠. 과연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성도의 삶에 진짜 그 중심에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정말 그 하나됨을 위해 어떤 희생과 어떤 양보와 어떤 자유를 제안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올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 되기 위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면 그냥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이유대로 늘 화가 나 있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한 이유대로 늘 아이고 저 사람들 하면서 선을 긋게 되죠. 로마 교회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임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하나됨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처음에 많이 말했던 게 있죠. 세상은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나를 보는 것이죠. 우리 화면에도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은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를 본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들의 우둔한 눈으로는 교회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목장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냥 예배 몇 번 드리고 교회 괜찮네, 목사 설교 들으면 괜찮네,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는 예수 믿는 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목장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예배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고
그런 마음이 아닐지라도 또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줄 때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 결론처럼 주 안에 우린 하나라고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